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는지 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고침을 받을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이들이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2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뒤에서 이제 논의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이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 맹인에게 묻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자 그 부모를 불러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이 사람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와 같이 물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당사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또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된 그런 증언을 하도록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뒤에 가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바르게 알거나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바르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타나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또는 자신의 감정이나 또 분위기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모습과, 그러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직접 정말로 눈을 뜨지 못한 그런 맹인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허점이나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으로 낫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었고 또 그 부모에게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2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꺼려하고 또 조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신 분으로 밝히 말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대답하게 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시고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라고 책임을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며 바로 부모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사람을 확실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 또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바로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자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밝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듣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거절하며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데요. 바로 범죄한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진리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으며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즉 그 마음속에 거짓만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어서 이와 같이 진리가 밝히 빛나도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대적하고 싸우려 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은 내버려 두면 결코 스스로는 진리를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믿고 순종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이 부모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식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또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도리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한 비참과 또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하며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본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늘 힘입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더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 주일에 힘쓰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